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어디 가기 싫은 데를 가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소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것을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소들은 그 도살장 입구에서 그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소의 모습이 이런 TV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낱 짐승인 소도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아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미국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거리까지의 발걸음을 데드맨 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데드맨 워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갑자기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교도관들에게 난동을 피우면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TV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죠. 죽음의 자리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자신이 죽어야 할 곳을 알고 그곳으로 걷는 걸음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서서 가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곳입니다. 소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도살장과 같은 곳이고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에게는 바로 사형 틀이 기다리는 사형장과 같은 곳이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를 나아가시는데 당당하게 무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벌써 앞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구체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즉 로마 군인들과 로마 법정이죠. 그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되시느냐?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곁에 가까이 두고 계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함께 데리고 가셨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가실 때도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예전의 그 이스라엘의 화려한 영광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믿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가장 높은 자리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외사촌지간들인 거죠. 그들의 어머니가 자매이니까. 그래서 이 친한 이 친척, 혈육을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제 뒤에도 나왔지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며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이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니네들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 죽음이 아닌 영광의 왕이 되었을 때 마시는 승리의 이 포도주 잔을 생각을 하고 왕이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례로 이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예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뜻과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신들도 그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먼저 선수쳐서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과 그렇게 분란이 일으키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이 이제 뒤에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2절부터 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과 이 10명의 제자들 그들을 다 다시 불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고관들, 관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의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서 그 갈릴리로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운 적이 있었죠. 그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모습, 그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전혀 반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첫 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죽음의 자리, 그곳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실 수 있을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 앞장서서 가실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야 하셔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저앉거나 가기 싫어 뻗팅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환상이 깨지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인 수많은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들의 왕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편, 왼편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그 왕국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그들은 점점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나를 예수 믿고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나의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고 점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이 형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병이 고침받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영광의 자리만 있을 뿐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죽음의 길, 가시밭길,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영광으로 형통과 잘 되는 것으로만 가득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오거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듯이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많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서 점점 일상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그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다 회복되지 못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코로나가 이전이건 코로나 중이건 코로나가 끝나건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지금 어려운 삶의 자리를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